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교훈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의 교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요? 위에 있는 권력에 순종하라. 그걸 나쁜 권력, 정치 권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의 지도자에게 질서 있는 순응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합니다.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럼 사랑, 그럼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사랑하는 어떤 마음, 표현, 사랑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고 행복하고 그런 그 사랑, 그럼 그 감정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해주셨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는 게 사랑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1번, 성도는 사랑의 무한한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이건 갚을 길이 없는 빚이기 때문에 노상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게 빚쟁이가 부르도록 내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빚을 앵겨주시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은 갚으라고도 안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주는 것이다. 그쯤 되면 눈치가 채졌죠? 어마어마한 것을 뭔가를 주신 것이다. 감정이 아니다.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행복한 어떤 순간순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빚을 진 자다. 갚을 수도 없다. 1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 마음대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이 아니냐. 사랑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실은 그건 저 큰 2번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2번 가르치고 2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걸 내가 이게 만든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의 내용을 한번 보면 그냥 감정이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2번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복인가? 아니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내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어. 왜? 지옥의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는데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두 번째 진짜 태어난 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로부터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뜻이다. 니코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다가 딱지 맞고 돌아간 장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3번은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제목을 자녀에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은, 사랑의 빛을 띠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과 함께 예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쯤 되면 이걸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데, 이걸 믿고 있는 사람은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고 힘들어도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이쯤 되면 위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는 아주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선교사님들한테 실제 힘들고 수고하는 것이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그 힘들고 수고한 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굉장히 어렵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척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도록 네가 강요하는 건 아니냐. 하나님은 미안해할 일이 없고 원망 받으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넘치게 주신 분이시다. 왜 하나님을 미안하게 만들려고 하냐? 네가 뭔데?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거보다 더 심한 직설적인 말로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세신년 선교사님들은 절대 그렇게 아주 지나치게 막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가 자신을 다 주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주면 주신 것이 없는데 난 이렇게 수고하고 애씁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와갖고 3,000m 높은 산을 막 길도 없는 데를 막 올라가갖고 거기 가면 문둥이 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뭐 밥을 뭐 나누어주고 그러는 거 한다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데 감동을 안 먹어. 주사를 맞아서 그래. 안 먹혀. 지나치게 애쓰는 것처럼 해갖고 그냥 사랑을 하면 그냥 사랑을 해. 광고 오지 말고. 큰 2번.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율법이 가지수도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많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학 박사만 자식을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라고는 가보지도 않은 시골에 농사 짓는 엄마도 잘 길러, 자식 훌륭하게 길러. 뭘로? 사랑으로. 사랑은 모든 율법의 맞춤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 말씀이 옛날에 참 얼마나 이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사람을 쉽게 가르친다. 수많은 율법을 외울 필요가 뭐 있고, 수많은 뭘 학교.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많어. 민법, 형법, 뭐 별별 상법, 모든 곳엔 다 법천지예요. 교통법 무지하게 많어. 근데 간단해요. 상대를 배려하고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상식과 기본을 지키면 그게 법을 다 지킨 거예요. 우리가 법을 어떻게 외워서 다 지킵니까?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고. 어겼기 때문에 잡혀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기본과 상식인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러고 살면 절대 경찰이 잡아갈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잡혀갈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법을 잘한다. 그거는 밥 먹고 사는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하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법 몰라도 괜찮아. 그냥 기본과 상식을 갖고 사랑을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여기다 이익을 남기겠다는 건 사랑이거든. 어디서든지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겠다면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법에 맞춥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 간단하구나.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배려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거기다 이익을 남기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고 모든 법을 완성하는 비결이다. 1번, 남에게 손해를 주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2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배려심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입장을 거기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배려가 되는 거예요. (3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아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특별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란 감정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만 배려를 하는 거야, 남한테. 마지막,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동남아시아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것은 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사니까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자기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1번, 재림의 시기를 알라. 주님이 재림의 시기를 그 날짜를 알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으라. 아멘. 의식하라. 언젠간 주님이 오신다 하는 걸 의식하라. 오늘 여기 엎드려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오심을 실감하면서, 그냥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가 원한다고 하나님 뜻을 바꾸실 일이 없지만 제 마음은 그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랬다니까. 근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성경 읽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교훈 진리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야. 이게 진짜 그대로 되는 거라면 2000년 전에 썼는데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 또 읽잖아요. 지금 20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근데 앞으로는 뭐 그건 주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멀진 않은 것하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이제 이 기후라든가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은 정말 아주 심하지 않아요? 남태평양에 무인도 섬이 가라앉은 게 200개도 넘는 데잖아.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려서. 왜? 워낙 얕은 섬은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어떤 나라는 가라앉으면서 한국으로 우리가 이민 가게 해달라고 여기 한국령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국제법으로 그렇게 준다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래네. 우리도 그거 갖자 그랬더니 그걸 가지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 군사기지 하나 만들면 영해, 그 주변이 다 우리 영해잖아. 근데 그 영해면 뭐야? 거기 배치할 해군이 있어야지. 없잖아. 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지경을 넓히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것으로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수확이 있어야지. 그렇습니까? 그래, 내 거라는 게 징기스칸 세계를 다 정복해서 다 죽이고 막 불살르고 막 그래서 그럼 뭐해? 직거래해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관리를 했어요. 징기스칸도 어떻게 했냐? 딸이 여러 명이어서 그 딸이 여러 명인데 그 정복한 나라에 왕에게 시집을 보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시집을 보내요, 딸을. 그리고 이래. 그 전에 있었던 여자는 다 내쫓아라. 오직 내 딸 하나만, 왕비 하나만 있다. 다른 사람은 딴 여자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정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죽으면 그 권력을 아내한테 넘겨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랬는데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딸까지는 괜찮은데 손자가 생겼잖아. 그 반은 그쪽 나라 애잖아. 그 애가 걔가 또 결혼했는데 이쪽 애하고 몽고 애가 안 하잖아. 세 번째, 3대째 갔을 때는 완전히 이제 그쪽이야. 소용이 없어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징기스칸은 관리를 못하면,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면에서 난 교인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갖고 내 손길과 눈길이 가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이면 그게 어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알아야 되잖아, 그 사람을. 그 교인이 아니지. 그냥 군대지, 군대. 아니면 대통령이거나 도지사거나. 그죠?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이면 교인과 목사의 사이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잘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고 숫자 세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할 만한, 감당할 만한 숫자가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아무나 끌고 들어와서 채워라. 숫자를 채워라. 글쎄, 뭐 능력이 많아서 암만 많아도 잘 알고 관리 다 할 줄 안다면야 뭐 숫자 더 많을 수도 괜찮겠지만은 난 그저 내가 생겨 먹은 게 그냥 요 정도뿐이 안 돼서 여러분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또 이상스러운 대답이야. 그거는 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은 돼야지, 그렇지? 부흥은.
가로치기 1번은 시작.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자신이 주님께로 갈 때. 이게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가까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 종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 내가 죽으면 낙원으로 곧바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잖아.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야. 걔는 몇 시간뿐이 안 남았어. 십자가에서 더 살고 싶어서 안 내리더니 꺾어 죽여버렸어, 사람들이. 그래갖고 감회장 시켜버렸어. 몇 시간 안 남았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오시는 건 일반적 종말이지만 내가 주님께 가는 시간은 또 가까워진 건 사실 아니냐. 2024년도 벌써 한 해의 반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가까워진다 이 말이야. 가로치기 2번.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옵니다. 말라기 이후 긴 암흑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심. 5에서 15세기 교권주의 암흑시대 후 종교개혁. 뭐 이렇게 세월을 통해서 아주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아름다운 날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꼭 주님이 재림을 안 하셔도. 큰 2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린 그저 주님으로 옷을 입고 단정히 살자. 아까 뭐라 했어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우리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자. 13절 14절 성경을 읽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가로치기 1번, 취하지 않고 2번, 질투와 시기하지 않고 3번.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 필요하지. 육신의 일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살진 말란 말이야.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필요한 거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다음 시간에 보면 성경에 말씀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것은 양심을 따라 살도록 너무 억압하지 말라, 자유를 주라는 말씀을 로마서 14장에서는 전체가 그겁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라. 나는 여러분에게 귀걸이 하지 마라, 짧은 치마 입지, 등 파진 옷을 입지 마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 거 안 해도요, 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면 말씀이 성령님이 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의 양심과 판단과 기본이 그런 걸 다 스스로에게 선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신학의 교리가 끝나고 생활 교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긴 합니다만은 난 교훈 설교를 하는 걸 좋아 안 해요. 윤리,
도덕 설교를 평생 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 그 문제로다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하면 모든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다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크게 깨달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로구나. 너무 간단하네.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